네, 오늘은 잃어버린 시간, 잊어버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으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최근 말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행복적인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애정어린 긍정적인 표현은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는데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말이 많을수록 더 자아 인식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말로 인해 어긋나기도 하고 또는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연습도 하는 것이죠. 말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도 우리는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에 넘어가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사는 것은 딴판인 사람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는 것이죠. 첫인상이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고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 대한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를 신뢰하려면 제가 무엇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안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제가 하는 선택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옳은지, 목사로서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말과 행함의 일치를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볼 텐데, 야곱의 선택 가운데에 야곱이 누구인지, 또 그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발이 가벼워졌습니다.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금 전해주셨죠. 장차 자기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들에 돌두덩이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세 무리의 양떼와 목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그러면 하란에 있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자들은 라반이 평안하게 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뜸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목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무엇입니까? 야곱은 거기 있는 목자들에게 가축 돌보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물가에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의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에는 그가 이유 없이 말하거나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가 오늘 처음 만난 목자들에게 무슨 관심이나 애정이 있어서 이런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늘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라반의 딸 라헬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라헬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목자들을 좀 떠나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작전이 제대로 먹히질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지역 목자들에겐 우물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평소에 무거운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정한 시간이 되어서 목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힘을 합쳐서 뚜껑을 열고 각자의 양에게 일정량의 물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고 어떤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규칙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짜놓은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자 이제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로 갑니다. 그래서 돌뚜껑을 혼자 들어 옮기고는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헬은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대체 낯선 아저씨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돌뚜껑을 혼자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에 놀랐을 것이죠. 또한 자기 순번도 아닌데 다른 양떼들을 밀치고 자기가 데려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이 좀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대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이 야곱은 라헬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놀라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야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다 라고 밝히면서 다시 말해서 사촌 오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라반도 달려와서 야곱을 이제 혈육이자 손님으로 집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성경을 읽을 때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해봐야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부분은 질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쉬운 본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역시도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작은 문단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라고 짧게 한 문장으로 끝나도 될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풀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물의 돌뚜껑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혼자서 들어서 옮깁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돌뚜껑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함께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먼 곳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외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미 들었던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말 없이 혼자 우물의 돌뚜껑을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야곱은 절대 약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에서가 털 사람이고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여서 야곱이 아주 약하고 비리비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편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목축으로 잔뼈가 굵은 근육질 아저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에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체력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하장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 앞에서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여러 사람이 들어야 하는 돌뚜껑을 혼자 들어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의 입장으로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지금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상합니다. 근데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돌뚜껑을 혼자 내려놓는 것을 보니 힘이 굉장히 장사인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뭔가 나쁜 남자 같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내 양떼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나쁜 남자 같기도 한데 매력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군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라헬의 양떼가 이렇게 물을 다 마셨을 때에 아무 말이 없던 남자가 기습적으로 자기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라헬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야곱의 이 입맞춤은 당시 인사법이라고 하는 설명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아직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촌임을 밝혔다고 해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입맞춤은 가족 간의 친밀함을 표현한 인사라기보다는 그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더니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정체 모를 남자가 오는데 아주 서럽게 옵니다. 라헬이 어찌할 줄 모르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촌 오빠다라고 밝힙니다. 라헬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뛰어갑니다. 왠지 모를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아버지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야곱은 한순간에 라헬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훔친 것 같습니다. 보여준 육체의 힘은 고대 사회에서 확실한 능력이었고 우물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남성적인 야성미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라헬에게 입맞추는 행동도 목 놓아 우는 것도 자기 신분과 이곳에 온 이유를 차례차례 밝히는 것도 다 야곱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완전히 야곱의 연출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물가에서 생긴 이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특히 미혼 자매들에게 권합니다. 이런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한눈에 반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는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복잡하고 심오한 여자에게 단번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을 수만큼 여자를 잘 아는 남자는 대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부남이고 하나는 연애 선수입니다. 야곱은 연애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에게 넘어간 라헬은 죽는 날까지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과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동일한 지역인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두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비교하고 대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에 도착한 후에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그 앞에 나타났고 그렇게 리브가와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도 분명 하란으로 출발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우물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9장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곱답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 설교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묻지 않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형인 에서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야곱은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이었을 뿐이고 실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간 묵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일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목축 기술에 능통했고 우물뚜껑을 혼자 열 정도로 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정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라반이 굉장히 조카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면 미안하니까 용돈이라도 챙겨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라반은 선한 의도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정상적인 이유로 자기 집에 오지 않았던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품삯으로는 다른 것이 아닌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신부 집창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7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집에 지참금으로 30에서 40세겔을 전해줘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연봉, 양을 치는 목자들의 연봉이 대충 10세겔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일반 지참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서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고향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신부 지참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이런 계약을 할지라도 3년 혹은 4년 약정만 하면 되는 건데 덜컥 7년짜리 노예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멋지게 보이고 라헬이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답지 않게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처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애를 하는 분이라면 이 문장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남자의 어머니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욕부터 했을 것입니다. 네가 미친 게 아니냐? 네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7년짜리 종살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아들이 신부와 함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노부모는 7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몽롱한 상태입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고 똑똑하고 사악한 삼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7년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아멘. 자, 지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둘에 대한 설명은 17절 단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것입니다. 대조된 설명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라헬의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레아가 조금 시력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린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새 번역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정리는 어떻습니까? 둘 다 예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사람의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눈에서 나온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예쁘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지혜로운 여인, 즉 마음이 예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라헬에게는 이중적으로 예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몸에 관해서 또 얼굴에 관해서 예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라헬은 무엇보다도 몸매와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는 외모가 예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18절 말씀 보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몸과 얼굴이 예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야곱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선택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믿을지라도 막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르면 그가 진짜로 믿는 것, 그가 진짜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을 낳을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배워서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다른 선택을 했겠습니까? 몸과 얼굴이 예쁜 라헬,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과 눈매가 부드러운 레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그 지혜를 가진 레아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들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머물렀고 그것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레아의 강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지혜가 좋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보이는 것만을 위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며칠같이 여겼던 이 7년간의 기간은 로맨스의 시간이 아니라 몽롱한 채 그저 버려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시간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아침이 되었는데 야곱 옆에 있던 여인이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7년입니다. 7년이나 힘들게 일해서 한 결혼인데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계획대로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이 지역에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너는 7년 동안 우리와 살았는데 이런 풍습을 왜 여태 몰랐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식 7일을 좀 채워봐라.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도 신방을 차려라. 그리고 라헬의 지참금으로 7년을 더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겠습니다 약속하고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했고 7년짜리 노예 계약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14년의 기간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라반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야곱을 종 취급합니다.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이것은 조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종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 당시 가나안의 왕과 같은 힘과 부를 가진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장자의 명부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 중에 3분의 1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집에 연락하면 신부 지참금이 아닌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분명 지혜로운 여인 레아만 데려와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결혼 지참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졸지에 14년이나 하란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라반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6년을 더 야곱을 부려먹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에 갔다가 2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갔을 때가 76세에서 77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야곱이 결혼을 다 끝내고 하란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96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9장에서 지금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을 만들고 약속의 백성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하란 땅에서 라반의 종이 되어서 양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저 길에 쏟아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관계, 힘 등을 그저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란 땅 라반의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주실 것이고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서 20년이나 늦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몇 시간까지도 그냥 핸드폰만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서 그 시간을 좀 더 다른 데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모두 다 거쳐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좀 하루라도 빨리 지나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의미 있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기도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다가 이 땅의 시간을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정말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조금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생이란 긴 마라톤 가운데 어떻게 매번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고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커다란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돌아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한순간의 선택으로 20년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와 서로의 이웃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으시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